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실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정말 전도에 그런 어떤 생명을 거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온종일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참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실. 오늘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얼마나 기쁜지, 많은 분들이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서 정말 어떻게든 내가 전도에 도전을 받아서 나도 전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날 이렇게 하루 동안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허비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장에 가야 되는데 또 세상 일도 바쁜데 하루 왼종일 교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허비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은 거룩한 투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횡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하루를 온전히 정말 내가 전도해보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잠언서 27장 9절에 있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지역에서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제 60주년이 넘었는데요. 60년이 넘은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 첫 인상이 뭐였냐면 이게 뭐야? 이 느낌이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 교회를 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들어와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첫 그 느낌이 이게 뭐지? 그 느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서 이렇게 실내화를 갈아 신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실내화가 고무 실내화였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가 이제 여름이었는데 그 고무에서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희 교회가 비가 몇 년 동안 샜는데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수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 비가 여기저기 새갖고 그게 막 다 습해져 있고 막 바닥에도 막 물기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런데다가 화장실이 이 배수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화장실에서 이 악취가 올라와 갖고 이 화장실 냄새와 이 습한 이 냄새와 이 고무 실내화에서 나오는 이 발꼬락내와 합쳐져 갖고 교회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거 무슨 냄새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악취 속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적응이 돼갖고 우리 코가 마비가 돼갖고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딱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상이 확 찌그러지면서 이게 뭐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그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시급한 것이 교회 비가 새는 거를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집이 만약에 비가 이렇게 샌다면 여러분 집을 가만히 내비두고 그냥 사실 분들 몇이나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한두 달도 아니고 2해나 넘게 이렇게 비가 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전을 수리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좀 책망 아닌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마침 맥주감사절이 다가오니까 이번 맥주감사절 때 우리가 헌금을 해서 우리 수리를 합시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교인들이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도도 많지가 않았어요. 헌금된 돈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일단은 지붕을 어떻게든 수리를 해보자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공사를 시작해 보니까 천장에 그 위에만 막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비가 오랫동안 많이 새서 이 천장이 너무 이렇게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저 천장에 저런 석고보드들이 그냥 떨어지는, 우르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붕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보니까 이 천장만 문제가 아니라 벽체도 너무 물을 많이 먹어갖고 벽체도 너무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바닥이 이 도로와 너무 높이가 높지 않고 낮아서 바닥에서도 물이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교회에 빚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지붕 공사 하나 시작한 것이 저도 뜻하지 않게 그냥 교회 전체 공사로 그냥 커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분위기도 안 좋고 또 빚도 있고 그 200만 원을 종잣돈 삼아갖고 이제 겨우 지붕 어디 새는데 거기나 좀 막으려고 시작한 공사가 부임한 지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공사가 그냥 전체 공사로 그냥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회 뭐 여기저기 막 부셔놓기는 했지, 이제 공사한다고 뭐 천장은 다 걷어내 놓긴 했지. 근데 돈은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정말 앞이 암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와서 그냥 울며 매일 밤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저희 지역에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관계가 끊겨 있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우리 교회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정도로 저희 교회가 마을에서 너무 인심을 많이 잃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시작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 저희 교회가 앞에가 이제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교회 입구가 좀 들어와서 교회 건물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앞에 주차장 쪽에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실이 이제 벽을 다 막아갖고 이제 기도실이 이렇게 건물이 저희가 기역자로 돼 있는데 여기 중간에 입구가 있고 이 앞에는 기도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뭐냐면 그 기도실 쪽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쪽에는 뭐 전혀 문이 없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주차장으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갖고 이야기도 하고 뭘 마시기도 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카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교회 앞에다가 카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할머니들이세요. 저희 시골이어갖고 할머니들이 뭐 카페가 뭔지를 알겠어요? 카페 하자 그러니까 카페가 뭔지도 모르고 이 목사님이 젊은 사람이 와갖고 이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장사를 하고 싶은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지 너무 어이가 없다는 표정들이세요. 근데 제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분들도 그냥 나중에는 그럼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셔서 뭐 그렇게 또 응답을 받았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도와줘야 말이죠. 근데 해보세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이제 정권을 위임해 주셔갖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정말 뭐 그 과정을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정말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기도실 자리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그쪽을 입구를 뚫어갖고 창문을 내고 그곳에다가 이제 카페를 안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도실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교회 뒷부분에다가 증축을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에도 한번 힘을 드릴 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는 이제 소예배실 겸 기도실을 증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을에 뭐 별의별 흉흉한 소문이 다 나도는 거예요. 돈 많은 목사가 와서 교회를 무슨 카페를 한다더라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뭐 잘 모르는 분들은 드디어 교회가 망해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됐더라. 뭐 이 별의별 소문들이 다 뭐 나돌더라고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또 저희가 이제 그 카페를 안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비전이 뭐냐면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시골에 여러분 요즘에 가시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물어보려면 누구 물어볼 분 계신가요? 길에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저희 교회 앞에가 마을이지만 제가 부임하고 뭐 떡도 돌리고 또 전도지도 돌리고 여러 차례 마을 전도를 갔었는데요. 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낮에 다 일 가시고요. 그분들이 집에 낮에 있는 분들이 뭐 남자나 여자나 거의 없어요. 어르신들도 다 경로당에 가 계시고 거의 마을에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지를 집에다가 꽂아놓고 오고 마루에다 갖다 놓고 와도 아유 목사님 다녀가셨네요. 누구 하나 인사하는 분 없고 뭐 그 전도지 보고서 이야기하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와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마을에 가도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집에 가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 목사가 찾아가면은 할 얘기가 뻔하잖아요. 교회 나오라고 하는 얘기 할 거 뻔하니까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서로 부담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이곳에 카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교회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카페를 오픈하고 났는데 마을에 뭐 이상한 흉흉한 소문만 나돌지 정작 뭐 마을 사람들도 잘 안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어떤 부부가 커피를 드시러 왔어요. 근데 이 부부가 머뭇머뭇거리더니만 이제 제일 싼 아메리카노를 딱 시켜갖고 한 잔씩 시켜갖고 이제 구석진 자리에 앉아갖고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뭐 손님도 많이 찾아올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오셨는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곤 했거든요. 그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여자분이 훌쩍훌쩍 흐느껴 오세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그분들이 일어나서 나가시려고 할 때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 시골에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카페가 생겼다 그래갖고 한번 구경 삼아 마실 삼아 이렇게 나와봤는데 들어와 보고 싶어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분이 하시는 얘기가 제가 이 동네에 20년 전에 시집 와서 농사 지면서 살면서 오늘 남편과 이렇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본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감동이 돼갖고 눈물이 조금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마을 입구가 카페 때문에 환해졌고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오늘 너무 감동받고 갑니다 하면서 이분들이 인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 본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제가 생각에 잠겼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왔을 때 처음 오신 분들이 왔을 때 제가 멋지게 잘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새신자가 새로 오셨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오늘 그 부부는 제가 오늘 처음 본 분들이고 제가 그분에게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분들이 돈을 내고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고맙죠. 5,000원을 팔아줬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너무 감동받고 너무 귀한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하면서 몇 번을 인사하고 가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섬겨야 되겠지만 이 커피도 섬김이 될 수 있겠구나. 커피 한 잔이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함을, 사랑을,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커피 도구들을요, 이렇게 종이 가방에다가 처음에는, 그러다가 천 가방에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카메라 가방에다가 이제 커피 도구들을 싸갖고 다니면서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핸드드립 내릴 수 있는, 고급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커피 도구들을 제가 싸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그냥 커피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성경책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어떻게든 교회 얘기 꺼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그냥 이유 없이 내려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을 전도에 전도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커피 가방을 가지고 갑니다. 가갖고 우리 어르신들 모여 있으면은 제가 커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그리고 커피를 갈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커피를 한 잔 내려드리면 이분들이 다 처음에는 이 커피콩도 처음 보고 또 향도 너무 좋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커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러다가도 커피를 마시고는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기 얘기들을 막 하세요. 나도 옛날엔 교회도 나갔었는데 뭐 지금은 왜 안 나가는지, 또 교회가 왜 싫은지,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 스스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끝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어르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싫다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정에 약해요. 그리고 음식에 약해요. 누구한테 뭘 얻어먹으면 거절을 못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저희 교회도 이제 대부분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 신방을 갈 때 남편들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세요. 부담스러워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약속 시간보다 30-40분을 좀 일찍 갑니다. 왜냐하면 남편분들이 이 시간 맞춰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30-40분 먼저 가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면, 제가 우리 아무개 성도님, 우리 남편 커피 한 잔 내려드리고 싶어갖고 좀 일찍 왔다고. 그리고서는 방에 계신 분 이제 부르죠. 도망가려고 했던 분. 어떤 분들은 요즘에 강 큰 분들은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안방에서 문 잠그고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하시자고, 제가 우리 아무개 성도님 생각하면서 굉장히 귀한 커피를 준비해 왔다고. 이 커피가 뭐 아프리카 어느 지역의 커피인데 이게 사실은 한 잔에 한 2-3만 원 하는 아주 귀한 커피라고 좀 부담을 좀 팍팍 주면서 커피 설명을 막 해요. 그럼 이분이 신기해갖고 또 그렇게 귀한 커피라니까 한번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갖고 한 잔을 드려요. 그럼 이분이 좀 뭔가 다르네요 하면서 드세요. 그리고 그 커피 향을 맡고 나면요, 사람의 마음이요 열려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커피를 마시고 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예배 잠깐 드릴 건데 잠깐만 앉아 계시지요. 그러면은 못 일어서세요. 왜요? 지금 2-3만 원짜리 커피를 한 잔 얻어 먹었는데 어떻게 일어서요? 그러니까 못 일어서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쉽게 복음을 설명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커피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언제 열리냐면요,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처음 한 3년 때까지는요, 일주일에 꼭 2-3번 전도팀을 구성해 갖고 나가서 계속 전도했어요. 1년에 뿌리는 전도지만 해도 한 3만 장 넘는 양을 뿌리게 되더라고요. 뭐 전도용품까지. 그런데 그렇게 많이 뿌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갖고 전도하면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나 같으면 한번 들어줄 것 같은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터미널에 가갖고 옆에 앉아갖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나 같으면 한번 들어줄 것 같은데 잘 들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참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커피를 내리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느낀 거는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 향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목구멍이 열리니까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관공서나 병원, 학교 할 거 없이 다 가면은 요즘에 1층 로비에 뭐가 있죠? 예, 커피숍이 있어요.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병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딱딱한 곳이거든요. 뭐 치료받으려고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그런데 커피 향을 통해서 그 커피 아로마, 그 향을 통해서 좀 기분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관공서도 다 카페가 들어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로비에 그 커피 향을 맡으면서 들어올 때에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그리고 안정된 마음을 주고, 또 열린 마음을 주어서 훨씬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커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커피는요, 이 시대의 문화적 트렌드입니다. 안 마시는 사람이 거진 없고요,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아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슬람 사람이나 뭐 힌두교 사람이나 뭐 종교와 뭐 국경을 초월해서 커피라는 문화는 전 세계적인 문화적 트렌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이 문화를 가지고서 우리가 잘 사용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좀 더 편안하게 소통하고 또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커피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목사님을 만나면은 다들 부담스러워하고 분명히 교회 나오라고 할 텐데, 저는 먼저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커피 내리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고 나서 기회가 되면은 그때 복음을 얘기해요. 이분들이요, 대부분 10이면 9명은 대부분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어땠는지 커피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저는 한 1분에서 2분 정도 간단하게 복음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던지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이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또 옥토가 있어요. 근데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길가는 아무리 뿌려봐야 열매가 싹을 틔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새가 와서 다 물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심령은요, 마치 길가밭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이미 마귀가 그 복음의 빛을 딱 가로막고 있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잠깐은 듣는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마귀가 또 물고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제일 낙심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 열심히 전해서 이번 주 주일날 아침 9시에 만나갖고 함께 교회 오기로 했는데 아침에 전화를 아무리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잠수 타버리고, 혹은 분명히 가기로 했는데 딴 뭐 중요한 약속 생겼다고 또 가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의 심령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다 물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돌짝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은 그런 심령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밭을 기경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밭은요, 뭐 쟁기나 뭐 삽이나 뭐 도구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밭, 길가밭과 같은 그런 심령은 어떻게 기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밭은요, 섬김을 통해서 그 밭을, 길가와 같은 밭도 여러분 옥토와 같은 밭으로 바꿀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밭은요, 복음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그런 심령들에게 섬기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커피라는 도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커피를 잘 못한다면 커피가 아닌 다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권사님 한 분이 뜨개질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이분은요, 뜨개질을 떠갖고 요만한 애기들 그
신발을 만들어 갖고요. 그거를 애 엄마들한테 주면서 전도를 하세요. 그거를 이렇게 주면서 애들 이쁘다고 칭찬해주고 또 얼러주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리고서 기회가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엄마들이요. 애 낳고 결혼하고 바빠서 교회 못 가던 분들이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교회에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느냐? 바로 섬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섬겨보세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지만 여러분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지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지라는 마음보다 조금 더 마음을 바꿔갖고요. 내가 누군가를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그러면요, 전도가 쉽습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목사이지만 참 전도가 어려워요. 한 번은 우리 전도대원들과 같이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우리 마을에 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오랫동안 뭐 술에 쩌들어 살고 나오지도 않고 집도 너무 더럽고 그런 집인데, 그래도 그 영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고 그래갖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갔는데, 사실 알코올 중독자 전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제정신일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한번 붙들려 갖고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2시간 넘게 얘기를 듣고 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야 그분들도 우리 얘기를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 갔는데 교회 행사도 있고 너무 피곤하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이분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올 거 아니에요. 갔다가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갔는데 두들겼는데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이거 붙잡히면 오늘 또 피곤하게 또 막 1시간 막 얘기 들을 거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 됐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안 계신가 봐요. 그러고 가려는데, 그래도 그 중에 또 열정 있는 그 교회 그런 권사님들이 한 분씩 계세요. 그래도 목사님 혹시 잘지 모르니까 좀 더 세게 두들겨보죠. 그래갖고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두들겼죠. 더 두들기고 정말 좀 문도 막 흔들어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기 군남교회에서 왔어요. 계세요. 다행히 그렇게 많이 두들겼는데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여기 집 앞에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갑시다. 안 계시네요 오늘. 그러고서는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너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성공하고 싶고 교인 더 생겼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냐. 저한테 그렇게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지, 정말 주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하는 건지 제 마음에 묻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나의 모습은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 너무 불쌍해서 갔다기보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목사로서 그래도 전도해야 되고 내 직분 때문에 내가 솔직히 전도한 그런 나의 모습을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처럼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를 주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그 사랑에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를 설교해야 되고 교인들에게 시켜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그러고서 저를 책망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아마 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오셨을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까지 남으신 분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전도해야만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도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전도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전도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전도인지, 아니면 교회에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물론 그 마음도 너무너무 귀하지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사랑이 너무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것인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카페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저희 교회가 알려지게 됐냐면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을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오는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뭐로 보느냐? 영혼으로 보고 그 손님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자. 오늘 오시는 이 손님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우리가 카페를 섬기는 그 봉사자들과 그런 결단을 하고서 오늘 오시는 손님이 1명이 되던 10명이 되던 20명이 되던 그분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결국에는 질 좋은 서비스로 이어지게 되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여자분들이, 아줌마들이 막 한 열 몇 명이 오셨어요. 목욕탕에서 오셨나 봐. 막 샴푸 냄새가 막 풀풀 나고 막 머리도 들 말리신 분 계시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들 막 쑥닥쑥닥 하는 얘기가 막 다 들려요, 저한테. 제가 막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이분들 얘기가, 야, 우리 목사가 내려주는 커피 좀 오늘 한 잔 마셔보자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자기들끼리 야, 저게 목사야? 막 그러면서 그러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떻게 좀 안 들리게 얘기를 하던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다 들려. 보니까 이분들이 목욕탕에서 만나갖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군남교회 카페가 생겼는데, 야, 거기 글쎄 목사가 직접 커피를 내려준대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 목욕 끝나고 시원한 커피나 한잔 마시러 갈까? 해갖고 이 아줌마들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내려주는 커피 마시겠다고. 여자분들은 뭔가 사회에서 억압당한 그게 있나 봐. 그래갖고 오셨어요. 이 아줌마들이 오셔갖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가 막 들리고 그러지만 그냥 친절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줌마들을 정말 섬겨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아줌마들이요, 그런 서비스를 받고 친절함을 받고서 갔는데 이 아줌마들이 교회 자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줌마들이 가갖고 동네방네 다 이야기하고 개 모임만 있으면 다 데리고 와갖고 저희 교회 와서 커피 마시고, 이분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도 누구였나요? 예, 마리아. 여자였어요. 왜 여자일까요? 여자니까. 그래갖고 이 아줌마들이요, 얼마나 소문을 잘 내주시는지, 저희 교인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몇 배는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막 이분들이 막 계속 개모임 막 같이 저희 교회에서 하고, 저희 교회 식당이 또 카페와 붙어갖고 굉장히 또 넓거든요. 거기서 막 학부모 모임도 하게 해달라고 하게 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손님으로 본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으로, 그리고 정말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섬겼더니 그분들이 그 섬김에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차를 타고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곳이에요. 읍내에서 이 면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길이 꺾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버스도 1시간에 한 대 다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희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이 150명에서 200명가량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고요. 그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물론 믿는 분들도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반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서 커피를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면은 이분들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분들은 옛날 생각도 막 나고 그러나 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 주보도 가져가고 전도지도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당장 못 나와도 주변에 교회 갈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 한번 가봐 이렇게 홍보해주고 전도해주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은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교회였는데 이제는 어려운 교회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고요. 작년에는 저희 교회가 읍내 쪽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카페를 오픈해서 그 카페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돼서 교회도 개척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사역, 또 교회를 개척해서 또 그곳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시골 교회가, 어려웠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정말 영혼이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섬기고 싶겠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겠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오늘 가서 누군가를 섬겨보세요 라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아파트 옆에 있는 분에게 가서 섬겨보세요. 뭐 선물을 하나 드리든지,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 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케이크를 하나 사서 드리든지, 혹은 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서 섬겨보세요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쉽습니다. 여러분, 섬길 때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한 전도 세미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전도는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섬겨보세요 하는 거는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커피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 커피 세미나가 행복한 커피 학교입니다. 근데 왜 행복한 커피 학교냐면 매일매일 제가 숙제를 하나씩 내드리는데 3일 동안 배우게 되거든요. 마지막 날 숙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커피 배우셨으니까 이 배우신 커피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옆집에, 윗집에, 또 아랫집에, 뒷집에 있는 분들에게 가고 꼭 커피를 한 잔 대접하세요. 이게 마지막 숙제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배운 걸 가지고 가서 섬길 때 이 섬김을 받는 사람도 너무 좋지만 섬기는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번은 중국에서 커피 학교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첫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억지로 오신 분들이야, 보통. 혹은 내가 커피 좀 했는데 커피 얼마나 뭐 배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교만한 마음도 있는 분이고. 근데 이제 이분은 오고 싶지 않은데 오신 분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중국에서 교수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남편 직장을 따라서 중국에 오긴 왔는데 자기는 중국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제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우울해져 있는데 커피 학교를 그 지역에서 한다니까 와봐 같이 가보자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재밌었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숙제를 내주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은 있으니까 그 옆집에 중국 사람이 사는데 그 중국 사람한테 가고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가고 커피를 내려준 거예요. 근데 내려줬는데 그 중국 사람이
커피를 무진장 좋아하더래요. 근데 말은 별로 안 통하는데 이 문화는 통하더래요.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서로 좋아하면서 먹고 나니까 친해졌대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너무 재밌어갖고 다른 중국 사람들에게도 가고 커피를 내려주고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다 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사람들 만나면서 커피를 내려주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우울증이 왔었는데 그 왔던 우울증이 다 싹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죠? 섬기고 나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 나가셔서 오늘 여러분 앞집에 있는 사람, 옆집에 있는 사람 한번 섬겨보세요. 그냥 한번 이벤트식의 섬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이 전달될 때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고 그 섬김의 진심이 전달될 때 그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믿고 싶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고 진리 아닙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을 때에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요 전하려면 방법이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때 어떻게 전달하시나요? 어떻게 전달하세요? 주고 싶죠. 뭘?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지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증명해 보이셨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구속의 사역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섬김의 삶, 정말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류를 구원하는 일만 하시기 위해서라면 그분이 굳이 그렇게 많이 사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온 인류의 구속을 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섬김의 삶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도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종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그냥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도 아니고 어떤 훌륭한 인물도 아니고 정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는데 어떻게 섬기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주시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섬김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내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이 정말 온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바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도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셨듯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에서 더 낮아지시고 더 그들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커피 전도를 하고 또 카페에서 오시는 분들을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에 시험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참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들이 어쩔 때는 흔들릴 때가 솔직히 있거든요. 한 번은 저희 카페에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손님이 몇 번 오셨는데 굉장히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이에요. 너무 무례하고 돈 좀 있는 손님인데 좋은 승용차 끌고 와서 항상 그냥 막 담배 막 아무 데서나 피고,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마침 제가 있는데 이분이 일부러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더 그냥 막 무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막 그러면서 가니까, 야, 뭐 잿더리 좀 가져와봐. 그리고 잿더리 갖다 드리니까, 좀 이따가 음료 만들어서 갖다 드리니까 그거 맛이 없다고 엎으면서 다시 만들어 오라 그러고. 그 참 예수님 같지 않은 손님이 오셨길래 그런 사람들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언제 나를 봤다고 뭐 반말을 막 하면서, 아무리 제가 이렇게 좀 젊어 보여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옆에 손님하고도 막 어떻게 뭐 티격태격하다 왜 쳐다보냐고 하다가 또 시비가 붙어갖고 막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 이상 꼴도 보기 싫고, 그래갖고 저 다른 분한테 카페를 맡기고 전 나와버렸어요. 사무실 가갖고 앉아있다가 기분도 안 좋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잤죠. 근데 하나님이 꼭 새벽에 그렇게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강단에, 저는 요 강단 요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돼요. 어제 왔다 간 손님이 너무 기분이 나쁘게 갖고 새벽까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나오는 기도가 어제 손님이 생각이 자꾸 나면서 막 저주의 기도가 막 나도 모르게 막 이 속에서부터 막 하나님, 어제 왔던 그 네 가지가 없는 그 손님, 그 네 가지가 없는 그 손님, 4가지가 없는 손님, 그 손님 가다가 확 넘어져 갖고 좀 코도 깨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확 눈도 찔러 주시고 막 다시는 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정말 그 손님 막 생각하면서 부글부글 끓는 가슴을 참으면서 정말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저주의 기도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도 안 되고 그래갖고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너 나보고 종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 카페에 한 사람 영혼만 보내주면 너
그 사람들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냐? 제가 주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숨이 딱 막히고 그냥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영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인데 영혼으로 보지 못하고 손님으로 본 거죠. 그리고 저희 카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정말 주말에는요, 어떨 때는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게 정말 카페에서 정신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 하루가 그냥 다 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냥 손님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만들어서 줄 때가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하나님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카페 사장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내가 내려주는 커피가 맛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 칭찬과 그 알아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 있는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무례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영혼으로 보였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똑같이 했을까? 너무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의 그런 채찍과 모진 그 수모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담당하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셨는데 저는 조금 전도하다가 전도한 것도 아니야 사실. 카페에 오신 손님이 좀 무례하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불쾌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내가 정말 이거 전도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의 칭찬과 알아줌이 좋아서 하는 건지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조금 푸대접 받고 무시당하고 욕 얻어먹는 거,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십니까? 정말 그 사람들을 순수하게 섬기려고 하십니까? 저는 제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 심리로 늘 섬겼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은. 아무 조건 없이 섬겨야 되는데 그냥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반응을 보이겠지라고 생각하며 섬겼단 말이죠. 그런 반응이 안 오거나 정반대의 반응이 오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불쾌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질 때가 없지 않고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분이 십자가 내버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섬겨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품는 거예요. 더럽고 찢겨진 그 영혼들을 여러분 품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요 제가 태국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저는 같이 갔던 분들이 같이 집회를 하고서 저는 하루 빨리 이제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저 혼자 이제 비행기를 탑승 수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하나님이 참 수고했다라고 하셔서 그런지 비행기에 제일 좋은 좌석을 주셨어요. 그
비상구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자리. 그래갖고 하나님이 마지막 갈 때는 자면서 편하게 가라고 이렇게 좋게 해주셨나 보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면서 그리고 누워있는데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는데 옆에 와갖고 누가 슬그머니 앉아요. 옆에 딱 두 좌석인데 옆에다 이렇게 편하게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눈을 딱 실눈을 떠서 보니까 스님이 앉으셨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편하게 가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자리를 준 줄 알고 정말 편하게 갈 마음으로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옆에 슬그머니 와서 앉은 사람이 다름 아니라 스님인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 성령께서 막 얘기를 하세요. 성령과 제가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밤 늦었는데, 그때가 뭐 1시 가까이 된 비행기였거든요. 밤 늦었는데 뭐 말 붙여봐야 뭐해, 그냥 가자 편하게 모른 척하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야, 네가 태국 가갖고 전도해놓고 지금 옆에 스님 앉았다고 전도 안 하냐? 막 이런 음성이 막 두 가지가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갖고 그래도 대충이라도 예수님 얘기를 잠깐 꺼내고 그러고 자야지. 그러고서 그 스님한테 말을 붙였어요. 스님,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성지순례 갔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저는 사실 목사인데 태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두 눈이 땡그레졌어요. 그래갖고 한참 서먹서먹한데 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갖고, 또 제가 잘 아는 커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커피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커피 한 잔 내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웬 커피를 어떻게 내린다는 겁니까? 스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커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그리고서 비행기 안에도 제가 이 가방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이 가방은 항상 트렁크에 있거나 뭐 비행기 안이든 어디든 제가 어딜 가나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갖고 승무원한테 뜨거운 물을 좀 달라 그래갖고 커피를 갈아갖고 비행기 하늘에서 커피를 내려드리니까 이분이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커피를 준다 그러고 이렇게 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커피 향이 너무 좋잖아요. 이 스님이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보니까 그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한 3시간 넘게 얘기하셨어요. 비행기 한 4시간 뭐 한 4, 50분 타는데 3시간을 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스님인데 제가 얘기 다 들어드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 나중에 막바지에는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목소리로, 아마 뒤에 자기 일행들이 타고 있어서 그랬나 봐요. 작은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나도 옛날에 교회 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스님이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노래를 흥얼거려요. 막 이래요. 그래갖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노래를 배웠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그 노래야. 여름 성경학교 노래.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친구 따라서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가를 중학교 때 했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를 가봤다는 거예요. 그때 배운 노래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중학교 때 작은 아버지 따라서 출가해갖고 이제는 이제 주지 스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친척들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1년에 한두 번 가족 모임에 가면은 자기를 그분들이 그렇게 벌레 쳐다보듯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 집안의 수치라는 거죠. 그렇게 벌레 쳐다보듯이 자기를 쳐다봐갖고 몇 년 전부터는 가족 모임도 자기는 안 간다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오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까운, 비행기 좌석이 얼마나 좁습니까? 가까이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제가 목사님 눈을 보니까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알고 싶고 믿고 싶네요. 여러분, 불교가요, 뚜렷이 믿는 신앙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1시간 동안 제가 남은 저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명함 있냐 그래갖고 명함을 드렸더니 집에 도착할 때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하고의 인연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제가 불공 드릴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거 날 개종시키겠다는 건가 뭔가, 이게 제가 애매한 문자길래 저도 그래서 답변을 드렸죠. 저도 기도할 때마다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고서는 제가 스님, 그분이 제주도의 어느 절에 주지 스님인데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도요. 지금도 제가 가끔 좋은 말씀이 있으면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열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낮은 자세로 내려갈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품어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진리라는 이유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일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로, 더 낮은 자세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들이 쉽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어느 분보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높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도 다 포기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낮아지셨어요. 제일 낮은 자리에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섬김으로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품고 이웃을 품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3가지 방울이 필요하다 그래요. 어떤 방울이죠? 눈물방울,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전도 안 할라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전도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2번째는 땀방울이에요. 땀방울. 헌신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누군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고 사람들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땀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핏방울이에요. 희생입니다. 순교의 핏방울.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일이 많지가 않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오늘 직장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어쩌면 핏방울을 흘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보다 하나님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하루를 투자해서 와 있는 분들, 어쩌면 오늘 핏방울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방울들이 모여서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도 세미나가 끝나면 여러분, 교회로 돌아가시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가 되었던 그들에게 가서 작은 섬김, 아주 작은 것부터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한 장에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05장 우리 반주가 없으신가요? 예, 있으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